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6장 앞부분 말씀 상고했는데요. 다윗에 관한 설명을 우리가 생략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본문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시장할 때 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했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도 됐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인기가 워낙 다윗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사울 왕이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하죠.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경계하는데요. 그러다가 정신착란 증세에 빠져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요, 다윗이 부하 몇 명과 함께 도망치게 됩니다. 그 도망하는 길에 가장 먼저 당도한 곳이 놉이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자, 놉 땅, 그것은 제사장들의 성읍이고요. 거기에 그 당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궁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느냐 하면요, 약 3, 4km 정도 거리가 되는 곳이에요. 기브아, 사울의 왕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브아로부터 놉 제사장의 성읍까지 약 3, 4km. 걸어 다니는 길이니까 아마 여기서 광주역까지 정도의 거리이고 아마 걸으면 1시간 이내에 당도할 수 있는 거리일 것입니다. 그곳 제사장의 성막이 있는 그 놉 땅에서 다윗이 무엇을 먹었다고 씁니까? 4절 보시죠.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습니다. 진설병, 진설한 떡이다 그 말인데요. 하나님 앞에 차려놓은 빵을 의미합니다. 성막 안에요, 성소에 떡상이라고 하는 이 상이 있어요. 그 위에 고운 가루로 만든 빵 12개를 두 줄로 6개씩 두 줄로 차려 놓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 빵을 차려요.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그 빵을 차려 놓고 일주일간 그 앞에 놓아 있었던 그 12개의 빵은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게 물려 나온 빵, 그 진설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진설병입니다. 그런데 그 빵, 이 물려 나온 빵은 제사장만 먹으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도망쳐서 아주 급하게 오느라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시장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일행과 함께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뭐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했는데 안식일에 새 빵을 차리고 물려 나온 그 진설병 외에는 줄 수 있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일반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빵을 이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일행이 함께 나눠 먹도록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 레위기 율법의 규정으로 하면 제사장만 먹도록 규정한 빵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어긴 거죠. 그 법을 벗어난 겁니다. 왜 아히멜렉이 그 법을 뻔히 알면서도 그 진설한 빵을 다윗과 그 함께한 일행에게 먹으라고 주었겠습니까? 만약 아히멜렉 제사장이 아무 생각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 빵을 그냥 줬다, 그러면 아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악이 될 거예요. 하지만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줄 음식이 없는 상황이었고 오직 먹을 것이라고는 진설병, 그 빵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빵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하는, 그 빵이 비록 진설병이고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는 빵이라 할지라도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성소의 거룩, 그 빵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은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율법의 어느 규정, 그 작구 하나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소중하게 여길 건 뭐냐? 율법의 근본 정신, 그리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근본 정신이 더욱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율법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생명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이 먹고 사는 이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매우 진지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지금 따지는 것이요, 사실은 율법의 규정도 아니에요. 전해 내려오는 랍비의 전통, 랍비들의 가르친 전통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밀리삭 꺾어서 비벼서 후후 불어서 털어서 좀 입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왜 안식일에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먹느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공격을 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법의 정신, 그리고 그 법의 목적과 근본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좀 특별한 말이 최근에 자꾸 이야기되는 게 있어요. 법꾸라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법꾸라지, 미꾸라지를 가져다가 빗대어서 하는 말이죠. 악을 행하고 아주 못되게 행하면서도 법의 문구들을 잘 알아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법을 따질 때요, 법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헌법재판소로 가요. 헌법이라고 하는 법의 가장 근원적인 그 가치가 규정되어 있는 그 법, 그 근원적인 법을 가지고 이런저런 법들이 합당한가, 법의 원리와 근본 정신을 가지고 법을 평가하고 따지는 거죠. 그러면 구약 율법의 가장 근원적인 법이 뭐예요? 십계명이고요. 십계명, 돌판에 새긴 그 십계명, 그 가운데 안식일법도 규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폈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했어요. 내가 창조했고 그 창조를 기념해서 너희들이 쉬어라, 그리고 예배해라 하는 것이, 안식해라 하는 것이 안식일의 근원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6일의 수고를 그치고 쉬면서 창조하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육체를 쉬면서 그 육체의 소진된 생명을 회복하도록 쉼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쉼을 가지고 생명을 회복하는 일에 종들이나 가축이나 얻어서 깃들어 있는 나그네들이라도 그 쉼을 보장하라고 분명히 거기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회복의 은혜에 나만이 아니라 모든, 심지어는 종과 가축까지라도 함께 동참하도록 그렇게 규정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여러 가지 규정과 잣대들을 놓고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걸 지킨가 못 지킨가 따져가지고 정죄하고 옥죄는 날이 아닙니다. 무엇에 더욱 집중해야 됩니까? 쉼, 그리고 생명 회복에 집중해야 돼요.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옳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식일 준수, 그것도 랍비들이 연구하고 만들어 놓은 그 준수 규정에 심하게 집착하면서 법을 아주 기이하게 왜곡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법이나 여러 가지 시행 규칙들이나 세부 규정들은요, 우리가 정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늘 본래의 목적,
본래의 그 중심 가치를 놓고 살필 줄 알아야 되고요.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 중심 원리를 늘 적용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확보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유연성 또 수용성이 확보가 돼요. 왜냐하면 목적한 바를 살피니까 그 목적에 이를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을 이루는 거란 말이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저런 규칙들을 정했으면 그 규칙이 절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이룰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유연성과 수용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주 굳어 있단 말이죠. 경직돼 있습니다. 그 작고 하나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그들의 경직된 모습, 왜곡된 모습이 나와요. 또 다른 안식일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듯이 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요.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회당 안에 있는 오른손 마른 사람을 놓고 예수가 병을 고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엿봅니다. 자, 오른손이 말랐단 말이에요. 자, 오른손이 말랐으면 정상적인 생계 활동이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불쌍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 사람을 올무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금지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39가지 금지 규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39가지 금지 규정을 쭉 보면 거기에 병을 고치는 치유의 항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이 거기 39가지 항목에 없는 내용이어도 이 치유를 금지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치료 행위를 하자면 약을 다릴 수가 있잖아요. 약초를 빻거나 또 다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치료를 하자면 상처에 무슨 연고나 크림을 바르고 문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붕대를 감거나 그 붕대를 묶거나 또 혹은 상처를 꿰매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39가지 금지 항목에가 갈기가 들어있어요. 갈면 안 되고요. 빻는 것도 안 되고요. 문지르는 것도 안 되거든요. 거기다 뭘 꽉 묶는 것도 안 돼요. 절대 안식일에는 묶으면 안 돼요. 거기다가 꿰매는 거, 이렇게 상처를 꿰맨다거나 하는 꿰매는 일도 금지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치유하자면 이 39가지 금지 항목을 위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랍비들이 안식일에는 치료행위 금지 딱 그렇게 못 박아 놓은 거예요. 딱 예외는 뒀어요. 정말 긴급한 응급 상황에만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은 응급 환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오래된 질병이에요.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시급한 응급 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장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친다면 이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는 명백한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예수를 고발할 증거, 안식일을 훼손하고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고발할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와, 생각할수록 참 놀랍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열정, 안식일에 대한 그 준수에 대한 열정은 정말 신통방통하다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 경직된 사고와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압박하고 지켜보고 노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하지 않으세요. 8절 보십시오. 그들의 생각을 뻔히 아시면서도요, 오히려 도발하듯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그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 똑바로 보고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일어나 섰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그 회당에 모인 모든 회중들을 향해서인데요. 9절 한번 보시죠.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주 심플하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딱 이 말씀을 하시고 무리를 둘러보세요.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어려워서입니까? 아니죠. 너무도 답이 명백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너무도 선명한 답을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사람, 오른손 마른 사람,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게 만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네 손을 내밀라. 네 손을 내밀어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복잡하게 정해놓은 그런 금기 조항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내밀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냥 손을 내밀었고요. 내밀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손에 핏기가 돌고 그 손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팔목도 손목도 손가락도 그 마디마디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주사를 놓거나 붕대로 싸매거나 약을 바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네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가 손을 내밀자 그의 손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죠. 오른손이 말랐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과거는 옛날 당시는 다 육체 노동으로 사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써주겠어요? 일하기도 어렵고 생계를 꾸려가는 것도 참 힘들었을 텐데 그 손이 회복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사람들이 다 놀랐을 거예요. 아마 그 광경에 정말 놀라면서 환희의 미소를 짓는 이들, 특히 그 가족들이라면, 그를 정말 안타깝게 여겼던 가족들이라면 더욱 그랬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도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못해요. 그럴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죠? 11절 보세요. 그들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노기가 가득합니다. 와, 오른손이 말라가지고 생계도 꾸려가기 어렵게 된 그 사람이 회복이 됐는데 전혀 좋아하거나 기뻐하는 축복해주는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는가 하면서 그냥 분노가 가득했고요. 그냥 불그락 푸르락하는 얼굴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권세 있는 힘이 있는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회당 안에서의 그 행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셨는가를 우리가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고 내 마음은 그분을 어떤 분으로 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난주에 선포하셨습니까? 6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분이 내 육체와 영혼의 안식을 회복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 예수님,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내 육체와 영혼의 안식을 회복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체가 건강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우리 영혼의 평강과 회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위협을 무릅쓰고요, 오른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말씀하셨던 주님 음성, 네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던 주님 음성, 그 따뜻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은 바로 그것이에요. 내 육체와 영혼의 안식을 회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이 내 영혼을 사로잡기를,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육체와 영혼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은 대로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 가운데 무엇이 옳으냐?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는, 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의 최선의 길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안식의 참 주인이신 인자를 모시는 일이에요. 안식의 참된 주인으로서 우리 육체와 영혼을, 그 생명을 회복하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따르는 일이에요. 인자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생명, 그분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그 십자가 은혜와 부활 생명에 잠기고 그 안에서 평안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아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내 육체와 영혼이 안식을 몰라요.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 어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내 육체와 영혼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그 생명을 누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최선의 길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 영혼에 품은 주 예수님의 구원과 그 생명이 우리를 자유롭고 능하게 합니다. 그 자유와 능함이 아니고 선을 행해야 된다, 생명을 구해야 된다, 이게 또 율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이 나를 옥죄요. 또 다른 사람을 옥죄고 거기에 억눌립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기를 원하고 실제로 그 일을 위해서 인자가 되신 주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생명을, 그 생명과 자유와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더욱 알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 우리 안에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은 생명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그로 인해 선행과 생명 구원의 옳은 일을 행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망가져버린 안식과 평안을 회복하는 주님으로 이 땅에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인자 되신 주님 안에서 그 인자 되신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그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선물하신 그 참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알고 누리며 그 주님의 안식과 평안에 집중하고 그 생명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안식 없는 자들에게, 평안 없는 자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선물하는 그런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중심에 두고 안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중심에 두는 것 때문에 어떤 율법 규정과 그 규정에 의한 정죄로 사람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한 사람들로
축복의 사람들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